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로 우리의 질거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잘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벽면에는 이 선명한 글씨가 다음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담쟁이 넝쿨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우리는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그 글씨를 가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담쟁이 넝쿨이 그걸 가리더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담쟁이 넝쿨이 점점 더 자라더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담쟁이 넝쿨이 계속 자라더니 결국은 벽면을 가렸던 모든 글들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증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예 우리의 존재의 의미에 가치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증거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즉 의학적 자료들, 즉 의학 박사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리학적인 연상을 통하여 그 고통의 크기를
예측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위, 그 수위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먼저 의학 박사 트루만 데이비스 박사와 알렉산더 메드롤 박사의 자료를 통해서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한 이 고통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땀의 핏방울이 되는 이런 현상은 너무 간절히 열심히 기도한 탓에 땀샘에서 땀과 피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의학적 용어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 있는 이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이 화학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량의 피가 땀샘에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앞에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인이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희롱과 몰매를 맞으셨습니다. 총독 빌라도 관정에서 군사들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치며 주먹으로 주님을 때렸습니다. 창조주의 주님이 하찮은 인간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신비의 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의 이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를 심층 조사 분석한 것인데, 이 책은 그러니까 십자가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 안나스의 법정, 헤롯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4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군사들과 하속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구타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신비의 성의가 증가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을 당하면서 구타를 당해서 한쪽 눈은 멍이 들어서 아주 붙어버렸고, 그러니까 부어오른 거죠. 한쪽 뺨은 멍투성이고 코는 부러져서 옆으로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법정의 폭력으로 눈이 멍들고 코가 깨지고 온 얼굴이 구타와 상처와 모욕의 자국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만 하고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 죽음보다 더한 죽음의 고통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총독부에서 채찍질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채찍질 당하는 죄수를 발가벗겨놓고 가운데에 세워놓고 양쪽에서 채찍을 든 군사가 번갈아 가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슴에 맞고 한 번은 등에 맞으면서 온몸에 채찍 자국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주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의 구조를 살펴보면 채찍이라기보다는 살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는 39개 이 따은 가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쇠거슬과 뼈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사의 기분에 따라 이 조각 이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뼈 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했습니다. 쇠구슬은 살을 멍들게 했고 찢어진 근육을 더욱 크게 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채찍에만 맞으신 것이 아니라 칼보다 더 무서운 채찍에 맞으신 것.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어깨, 등, 엉덩이, 정강이 부분들을 다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 속에 들어갔던 채찍이 나오면서 몸에는 볼집 같은 흠집이 생겼던 겁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골격 근육은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점은 리본처럼 찢어져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실신지경에 빠졌습니다. 유대 3세기 역사가 유세비스가 말하는 거에 보면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찢어져서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형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상태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은 고통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혈량 쇼크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혈량 쇼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피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혈량 쇼크 상태의 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못 퍼올려요. 피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혈압이 저하되고 그러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의 역할이 줄어들어요. 소변을 안 넣어요. 몸에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막 말라요. 이스라엘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보다 몇 배나 크고 더 억셉니다. 크고 강해요. 찔리면 바로 피가 나오는데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사람들이 갈대지팡이로 막 내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시가 사정없이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을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채찍이나 가시관으로 인한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약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로들보와 수직기둥이 있는데 가로들보는 이렇게 수직기둥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들보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약 57kg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들보를 메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셨어요. 건강한 제가 들으라게도 이 쌀 한 가마니가 20kg입니다. 쌀 3가마니를 들고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가로들보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계속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지면 로마 군병들이 또 채찍으로 때립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시면서 턱이 깨지고 무릎이 까지고 상하였습니다. 얼굴에는 더 많은 상처가 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흉측한 모습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성만 사용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입니다.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직기둥은 땅에 고정되어 있었고 가로 들보는 땅에 놓인 채 예수님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못 박은 후 수직기둥에 올려서 고정되었는데 주님의 손과 발을 박힌 못은 굉장히 큰 대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걸어 놓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못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 요한한 베나콜이라는 사람의 이 십자가 처형 당시에 그 못이 발견됐는데 약 길이가
18cm의 대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못을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박은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져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박힌 곳은 여기 이렇게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못으로 대못으로 치고 들어가면 이 신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통은 촉골신경을 이 벤치로 으깨는 느낌과 비슷하다는 거니까 발꿈치가 벽에 부딪혀서 전기가 오면서 무척 아프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고통이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6시간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주님이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매달렸는데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면 지금 마취가 돼도 잘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치과 기계로 이를 갈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를 갈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마취를 해도 이 기계로 이를 갈면은 막 이 온몸이 소름이 돋고 이 손을 확 지금 온몸에서 땀이 나는 것을 식은 땀이 나죠. 그래서 치과의 치료는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고통입니다.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던 주님의 팔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을 텐데 이 팔이 10cm 이상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매달려 있으면서 어깨는 탈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해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을 다 받기를 선택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해융에 묻힌 신포도주를 주님께 먹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융에 된 신포도주를 받아 드셨습니다. 이건 신포도주예요. 신 건데 침이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신포도주는 그는 식초를 마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냐?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다 하죠.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십자가는 질식해서 사람을, 고통도 고통이지만 질식해서 죽이는 그 사형틀입니다. 근육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 횡격막이 이 가슴 상태가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훅 올라가요. 그러면 숨을 들이쉬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사형수에게는 호흡 곤란이 가져다 주게 되고 결국은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숨이 막혀 죽기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깊고 가혹하고 지끈거리는 그 근육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 이 고통이 근육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이렇게 팔에 매달려 있으면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늑간 근육이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가슴 안쪽에 있는 근육이. 그러면 공기가 이 폐로 이렇게 유입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숨을 뱉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짧은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한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대못에 박힌 채 숨을 쉬기 위해서 온몸을 위로 밀어 올릴 때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손을 잡아당기고 여기에 지금 중추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잡아당겨 밀어 발을 올리는 동안 온몸이 뒤틀리면서 전신의 고통이
전해지면 온몸에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쉬기 위해서 6시간 동안 못이 박힌 발을 들었다 놨다 했을 겁니다. 못이 박혀 발이 움직일 수도 없는데 발등에 못이 박혀 있으니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숨을 쉬기 위해 발을 움직이다가 결국은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발의 뼈가 못에 고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쉬기 위해서 위로 들어올리지 못하면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서 질식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호흡량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